할렐루야, 9월 둘째 주 소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올바른 자세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양팔을 아래로 쭉 뻗어 십자가의 세로를 그리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요. 다시 한번 양팔을 위아래로 쭉 뻗어 십자가의 세로를 그리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며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라함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압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말씀을 향한 소원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할렐루야. 9월 둘째 주 소년부 예배 가운데 난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9월의 전체 주제는 뭐라고 했었죠?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지난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구약이 몇 권이었죠? 네,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9구단 3구 27로 외우라고 했죠.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의 핵심 주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귀를 쫑긋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우리 친구들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태평양에 위치한 이 국가에 키미알 부족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이렇게 하얀 경비행기가 날아서 작은 섬마을로 날아들어왔어요. 왜 왔을까요? 마을 광장에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죠. 창과 활을 들고 춤추는 아저씨들도 있고요. 전통 의상을 입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도 중요한 날 한복을 입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전통 의상을 갖춰 입고 환호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이날은 바로 이 키미알 부족이 키미알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처음 받은 날이었어요. 이들은 2010년인 이때서야 드디어 신약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1963년 필립 마스터스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이후로 무려 47년 만에 처음 신약 성경을 받은 거라고 해요. 자, 그동안 키미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려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키미엘 마을에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거의 어려웠고 그것을 매우 아쉬워하기도 했고 슬퍼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울 수도 있게 돼서 이렇게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 키멜 부족은 이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해요. 이렇게 또 부족의 목사님께서도 인터뷰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언어로, 그러니까 한글로 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성경책으로도 핸드폰으로도 또 컴퓨터로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크나큰 감사거리 중 감사거리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 키메알 부족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유다 왕국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 바벨론이라는 아주 큰 나라에 멸망을 당한 뒤였어요. 느헤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우는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그 일에 총독을 맡았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도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그러려는 노력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었어요. 성벽을 쌓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무너진 돌을 치우고 다시 쌓는 일이 고되기도 했지만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반역자라고 모함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벽 위에 여우 한 마리만 지나가도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세웠을 때 무려 52일 만에 이 짧은 시간 만에 튼튼한 성벽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70년도 넘는 세월이 훌쩍 지나 드디어 이렇게 성벽이 세워지자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이 광장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청했어요. 에스라는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한 학자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율법책의 내용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었어요. 에스라가 가져온 율법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에스라는 제일 높은 단 위에 서서 책을 딱 펼쳤고 백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에스라는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한 절 한 절 읽기 시작하자 광장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성경 구약 레위기 18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또 이어서 이 말씀을 외쳤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70년 만에 듣는 말씀이니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명했어요. 말씀을 듣던 중 이곳 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저희가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죄를 뉘우쳤어요.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결심이 백성들에게 넘쳐났어요. 그때 에스라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인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이니 이제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느헤미야도 말했어요.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힘입니다. 온 백성들은 이들의 말대로 울음을 그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맛있는 음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했어요. 자, 느헤미야와 이 학사 에스라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다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배우는 것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대전제일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워야 하는지, 또 왜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무너지지 않는 이 든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학교 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뭐 보고 나가죠? 뭘 보고 나가죠? 거울을 보고 나가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체크하는 거예요. 머리가 헝클어지진 않았는지,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옷이 삐뚤어져 있는지는 않은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삶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자,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듯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뭘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만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처럼 또 거룩하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매주 예배 때마다 또 집에서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해요. 자,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율법 학자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까지 그럴 수 있도록 이르기까지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한 주간은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라는 우리 그런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주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매주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도 말씀이 귀한 것이라 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길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고 깨달았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습관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소년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모두 드려지고 있습니다. 좌석 정원의 20% 이내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대체로 가을 성경학교를
9월 26일, 10월 3일 두 주간 주일 각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코로나 키트를 이용한 자가검사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 친구들은 8시 50분까지, 2부 친구들은 10시 50분까지 와서 참석해주세요. 참석만 해도 풍성한 선물과 상품이 있고요. 찬양과 말씀, 공과와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신청은 전도사님이나 각 반 선생님께 해주세요. 오늘도 출석 미션 나갑니다. 퀴즈 3문제의 답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돼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